여러분,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깊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나는 이 부모를 만나 태어났는가? 왜 내 아이는 나에게로 온 것일까? 우리는 태어나며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이 역시 부모를 고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남에는 모두 전생의 인연이 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은 업에 따라 흘러가고 업에 따라 모여든다. 즉, 내가 지은 인연과 행위가 다시 나를 이끌어 지금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 왔다. 하지만 불교적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탄생이 아닙니다. 오랜 윤회의 여정 속에 다시 만난 인연의 귀환입니다. 어떤 부모 자식은 다정하고 따뜻하며 서로의 삶을 빛내줍니다. 어떤 부모 자식은 원망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모든 모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전생의 깊은 흔적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법칙,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그 인연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과 서원, 사랑과 미움, 은혜와 원망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진 숙연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토록 힘든 부모 밑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저토록 고집스러운 아이를 두게 되었을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앞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부모 자식은 전생에 지은 빚을 갚거나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난다. 어떤 인연은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전생에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영혼이 이번 생에는 자식으로 찾아와 웃음을 줍니다. 또 어떤 인연은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이번 생에 그가 부모로 혹은 자식으로 나타나 나를 시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원한과 은혜 두 갈래의 빚으로 만난다. 첫째, 은혜의 빚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거나 나를 위해 희생한 인연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그 은혜를 갚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 부모의 품에 안기며 행복을 전합니다. 둘째, 원한의 빚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를 아프게 했거나 큰 고통을 주었다면 그 인연은 부모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 다툼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원망을 풀기 위한 하늘의 배려입니다. 이번 생에서 서로 부대끼며 원한을 씻어내고 마침내 용서와 화해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서는 끝나지 않는다. 다만 자비로서만이 끝이 난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처럼 만나는 것도 사실은 전생의 원한을 끝내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렇기에 미워하는 마음으로만 대한다면 다시 또 다음 생에 이어질 뿐입니다. 자비와 용서로 다가갈 때 그 업은 비로소 소멸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연이 어떠하든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필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전생의 이유로 다시 만났습니다. 어느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제 부모님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저는 정말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부모님의 빚을 졌기 때문이요. 이번 생은 그 빚을 갚으러 온 것이요. 부모님의 사랑이 때로는 무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속에 갚아야 할 업이 숨어 있는 것이요.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부모를 원망하는 대신 감사히 모시려 애썼습니다. 그의 삶은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행복한 부모 자식의 관계. 그 속에 숨어 있는 전생의 이유를 알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왜 만났는가? 그것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윤회와 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맺어진 깊은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성장시키며 마침내는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전생의 인연으로 부모를 만났습니다. 나는 전생의 인연으로 자식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나는 이 인연 속에서 배움을 얻고 사랑을 배우며 업을 녹여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장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그 시작은 전생의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인연의 깊은 뿌리, 즉 은혜의 빛과 원한의 빛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연은 그냥 흘러들어오는 강물이 아닙니다. 그 강물에는 전생에서 흘려보낸 수많은 사연과 파동이 담겨 있습니다. 그 파동이 은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한일 수도 있습니다.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서로 만나 부부가 되고 부모 자식이 되는 것은 과거 생의 어변 때문이다. 은혜를 갚으려 오는 이도 있고 원한을 풀려오는 이도 있다. 먼저 은혜의 빚을 짚어보겠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큰 희생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나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짊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 이번에는 자식이 되어 찾아옵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가슴 가득 따뜻함을 안겨줍니다. 혹은 반대로 부모가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깊이 입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부모가 되어 나를 낳아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이렇듯 은혜는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반드시 다시 이어져 새로운 생을 열어줍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의 은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미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이의 작은 손길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생에 받은 은혜가 이번 생에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원한의 빚은 어떨까요?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 상처가 깊어 그 인연은 그대로 흩어지지 못하고 이번 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끊임없는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왜 이 아이는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고 날마다 부딪히는 걸까? 그 속에는 풀어야 할 빚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이 끝이 난다.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전생에 그 자식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은 어쩌면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아픔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원망하며 왜 나에게 이런 부모가,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 왔는가라고만 한다면 그 업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묶여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이들은 관계를 원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배우려 합니다. 아, 이 인연은 내가 풀어야 할 업이구나. 이 만남은 내가 갚아야 할 빚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면 원망이 조금은 사라집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거울이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그림자다. 자식이 나에게 불효하는 것도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 속에는 전생의 원한이 숨어 있습니다. 그 원한을 풀어내야만 관계가 편안해지고 업이 녹아 없어집니다. 은혜의 빚은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원한의 빚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결국은 깨달음의 길로 이어집니다. 기쁨은 감사의 마음을 배우게 하고 고통은 자비와 용서를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내가 갚아야 할 원한은 무엇인가?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 원한을 자비로 녹여내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 된 전생의 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는 은혜의 빚과 원한의 빚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빚을 자비와 감사로 갚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업이 아닌 깨달음의 문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 자식이 전생의 은혜와 원한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인연이 어떻게 시험이 되고 배움이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한없는 효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인연은 서로를 괴롭히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스승이 된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배웁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 배웁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갈등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고집이 세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는 화가 나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고집을 통해 부모는 인내심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참고 이해하고 포용할 때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완고하고 엄격하여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모 밑에서 자식은 눈물 흘리며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자식은 자유와 자존의 가치를 배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억누르지 말아야겠다. 나는 상처 주지 않고 살아야겠다.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요. 이렇듯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부모의 성격이 어떠하든 자식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 안에는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인연은 도의 스승이다. 즉, 우리가 만나는 부모도 우리가 키우는 자식도 모두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차별과 냉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나는 약자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그 눈물이 있었기에 나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구나. 그의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가르친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 아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순간 그 아이는 나의 스승으로 다가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 만난 모든 이들은 그대의 수행을 도와주는 벗이다. 자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내 인내의 벗입니다. 부모가 나를 억누를 때 그 부모는 내 자존의 벗입니다. 서로의 삶의 스승이 되어 우리는 한 걸음씩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은 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깊고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설령 원망이 있어도 쉽게 도망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시험이 주어집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감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모가 있으신가요? 혹은 떠오르는 자식이 있으신가요?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그는 나의 스승입니다. 그 인연이 내 삶을 밝히더라도 그 또한 나의 스승입니다. 오늘 제3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시험을 주고 그 시험 속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모의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자라고 부모는 아이의 웃음에 힘을 얻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깊고 진한 사랑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불설부모운 중경에는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는 고통을 견디며 아이를 품고 태어난 뒤에는 밤낮 없이 돌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 아이를 키워냅니다. 아버지 또한 가족을 위해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단순히 육신의 보살핌에만 그칠까요? 아닙니다. 불교적 시각으로 본다면 부모의 사랑은 곧 불보살의 자비가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지켜보는 그 마음, 아버지가 힘든 노동을 견디며 가족을 위해 애쓰는 그 마음. 그것은 곧 보살이 중생을 향해 발언한 서원과 닮아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보살의 자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잃지 않으려 온 마음을 다해 지키듯 보살은 중생을 자식처럼 지킨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은 단순히 한 인간의 애정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불보살의 큰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자비심입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떠먹여주는 손길, 밤새 아픈 아이 곁을 지키는 눈빛. 그것은 곧 중생을 향한 보살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 은혜는 업처럼 다시 우리를 얽어맵니다. 자식이 은혜를 모르면 그 인연은 원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는 것을 가장 큰 수행으로 삼습니다. 부모 운중경의 한 대목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천지를 떠받드는 것보다 무겁다. 효행이 곧 도이며 효행이 곧 불법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 속에는 단순한 인간적인 정을 넘어 불법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 아버지가 건네주신 작은 용돈. 그 속에는
무언가 거창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랑. 그러나 그 단순함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근원입니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 사랑을 줍니다.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엄마 아빠 하고 부를 때 부모는 세상 그 어떤 고통도 있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비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음의 길로 확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며 한 가지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듯 세상 모든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듯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부모 자식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전생에서 비롯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 인연 속에는 은혜도 있고 원한도 있고 또한 시험과 배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업을 소멸하고 보다 맑고 자유로운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업을 소멸하는 수행법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수행. 둘째, 참회하는 마음을 드리는 수행. 셋째, 회양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수행. 먼저 감사의 수행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원망할 만한 일이 많습니다. 왜 부모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을까? 왜 자식은 나를 괴롭히기만 할까? 그러나 그 원망의 씨앗을 끊는 첫걸음은 그 인연 속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밥 한 숟갈, 아버지의 땀방울 한 방울.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왔음을 기억하십시오. 자식의 웃음소리, 자식의 작은 손길. 그것이 있었기에 부모가 견뎌왔음을 떠올리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로 바라본다면 그 순간 업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참회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전생에서 어떤 잘못을 지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갈등은 전생의 잘못이 이끌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을 향해 이렇게 참회하라고 가르칩니다. 과거 생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 고통을 겪는 것도 내 잘못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참회의 기도는 원망을 녹이고 마음을 맑히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는 회양의 수행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선행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쌓아 그 공덕을 그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릴 때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이 기도의 공덕을 나의 부모에게 회양합니다. 나의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하기를 원합니다. 이 회양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업의 결은 점점 풀어집니다. 마치 단단히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려나가듯 갈등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여러분,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와 참회, 회양의 수행입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업은 마음에서 사라진다. 즉, 부모와 자식의 업도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그 힘을 잃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모님과 늘 다투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 순간 그 인연은 지옥의 문이 된다. 그러나 내가 부모에게 감사와 참회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 인연은 극락의 문이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감사로 바꾸겠습니다. 나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참회로 녹여내겠습니다. 나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회양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이 서원이 업을 끊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업을 소멸하는 길은 감사와 참회 그리고 회양의 수행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연은 고통에서 벗어나 지혜와 자비의 인연으로 바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부모와 자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두고 무상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시들고 해가 뜨면 반드시 저물듯 부모와 자식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 곁에서 자라지만 언젠가는 집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합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그 사랑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상한 진리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가장 깊이 체험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던 길, 부모와 함께 웃으며 나누던 밥상, 그 모든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 한순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부모를 일찍 잃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그 또한 무상의 진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고 인연을 감사히 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와 다투고 자식을 원망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다툼조차 다시는 할 수 없게 될 날이 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무상은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다. 즉, 무상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자식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이 작은 순간들이야말로 무상 속에서 피어나는 영원한 향기입니다.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내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내일도 부모가 계실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는 언제 떠날지 모른다. 오늘 그 품을 안아라. 오늘 그 은혜를 갚아라. 여러분, 무상은 두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무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알려주는 자비로운 진리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은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전하지 못한 감사가 있다면 오늘 당장 전해보십시오. 무상은 우리를 재촉합니다. 지금 사랑하라, 지금 감사하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 숨어있는 전생의 업과 은혜, 그리고 무상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인연을 어떻게 극락의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극락을 단순히 죽은 뒤에 가는 세계로 보지 않습니다. 극락은 바로 이 자리,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고통에서 해탈로, 원망에서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극락입니다. 극락으로 이끄는 수행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염불수행. 둘째, 회양수행. 셋째, 원력수행. 먼저 염불수행입니다.
염불은 아미타불을 부르는 수행입니다. 부모를 위해 자식을 위해 입술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으로 그 빛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 소리는 우리 마음의 원망을 씻고 가족의 업장을 녹이며 극락의 문을 열어줍니다. 둘째, 회향 수행입니다. 앞서도 나누었듯이 내가 쌓은 모든 선행과 공덕을 부모와 자식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선행을 나의 부모에게 회향합니다. 나의 자식에게 회향합니다. 그들이 극락의 인연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셋째, 원력 수행입니다. 원력이란 마음 깊이 세운 서원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생에 부모와 자식과 함께 극락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원력은 업보다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극락세계의 연꽃 위에 태어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함께 염불하며 원력을 세운다면 그 인연은 반드시 극락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히 한 세상의 만남이 아닙니다. 이 인연을 수행의 길로 삼는다면 함께 극락에 태어나는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아미타불을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극락에서 기다리마.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서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반드시 염불하여 극락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극락으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원을 세워보십시오. 나는 부모와 자식과 함께 염불하겠습니다. 나는 부모와 자식과 함께 회향하겠습니다. 나는 부모와 자식과 함께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 서원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극락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염불하고 함께 회향하고 함께 원력을 세울 때 그 인연은 극락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전생의 업으로 이어졌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 속에서 은혜를 배우고 업을 소멸하며 극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은 다 나의 부모이자 자식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부모와 자식뿐 아니라 세상 모든 중생이 언젠가 나의 부모였고 언젠가 나의 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무량한 생을 돌고 도는 동안 만나지 않은 존재가 없으니 모든 중생은 다 내 부모요, 내 자식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보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어쩌면 전생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였을지 모릅니다. 내가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중생도 어쩌면 전생에는 나를 품에 안았던 자식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눈을 뜨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보살은 중생을 돌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땀 흘리듯 보살은 중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리에게 그 첫걸음을 가르쳐 줍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더 넓혀서 세상 모든 이에게 펼쳐야 합니다. 자식을 아끼는 그 마음을 이제는 더 크게 열어
모든 중생을 품어야 합니다. 한 스님께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부모와 자식은 사랑할 수 있지만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넓히기만 하면 된다. 그 작은 불씨가 커져서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는 첫 교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실에서 배운 사랑을 세상 모든 중생에게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불보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모든 중생을 가족으로 바라보는 지혜로 확장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통해 은혜와 업, 무상과 자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모든 인연이 깨달음의 길로 완성되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단순히 육신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전생의 업이 담겨 있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할 수많은 수행의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와 회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서히 지혜와 자비의 불빛이 켜집니다. 금강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을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지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부처의 지혜에 한 걸음 다가섭니다. 또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효도와 사랑을 다한 이는 세상의 번뇌를 이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 자식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업을 소멸하고 마음을 맑히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깨달음의 근본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깊은 수행의 장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원망과 미움, 집착과 슬픔을 내려놓고 감사와 사랑,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감사, 자비, 지혜를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다. 부모와 자식의 전생 인연, 은혜, 업, 무상, 자비, 극락, 깨달음의 길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그 모든 가르침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깨달음으로 완성하려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둘째, 부모와 자식의 업을 소멸하는 기도와 참회. 셋째, 염불과 회향, 원력을 통해 극락의 길로 인도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 부모에게 인사하고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늘도 함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감사의 수행이 됩니다.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집니다. 전생과 이번 생의 업으로 인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과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참회해 보십시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부모님, 자식에게 미움과 원망을 보낸 것을 용서합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과 자비로 바꾸겠습니다. 참회의 마음은 업을 씻고 인연을 맑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염불은 입술과 마음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와 평화를 마음속에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회향은 내가 쌓은 모든 선행과 공덕을 부모와 자식에게 돌려드리는 수행입니다. 원력은 마음 깊이 세운 서원으로
부모와 자식이 극락에서 다시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감사 인사와 작은 봉사, 자식에게 따뜻한 말과 미소, 염불 수행 10분, 선행과 공덕 회향, 마음속으로 원력 서원. 이 모두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깨달음으로 완성하는 수행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깊은 수행의 장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원망, 미움, 집착을 내려놓고 감사, 자비, 지혜를 키우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대지도론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며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바라보는 사람은 깨달음의 문을 열게 된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감사, 작은 미소, 작은 기도. 이 모든 것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깨달음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져 있다. 그 인연 속에는 은혜와 업 그리고 배움이 담겨 있다. 업을 소멸하고 극락으로 인도하는 수행법은 감사, 참회, 회향, 염불, 원력이다. 무상의 진리를 깨달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부모와 자식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확장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인연 속에서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며 모든 중생을 가족처럼 바라보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인연은 곧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